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4번의 강의로 창세기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략 26장에서 50장의 내용들을 살펴보지만 앞의 내용 서론도 조금 같이 다뤄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그런 그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창세기 족보라는 표현, 창세기 무엇의 족보는 누구누구의 족보는 이렇더라는 표현이 10번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이 창세기 족보가 단순히 어떤 종족이나 가문의 이름을 나열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실현되어야 되는, 현실화되는 어떤 큰 그림, 밑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1장에서 11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을 준비하는 그런 서론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에게 전체적인 그 포커스가 맞춰지다가, 초점이 맞춰지다가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대략 어떤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비교가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인들, 네, 굉장히 그냥 세속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의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그 창세기 이 초반에 대서사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이 10개의 족보의 이야기들, 그리고 비교로 인생을 망친 인물들, 창세기에 나오는 참 재미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잘나고 그리고 첫 번째 아들 첫째만 갖다 쓰시는 게 아니라, 네, 못나고 늦게 된 사람들, 예,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의 경륜의 역사의 바퀴를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러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창세기 10가지 족보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10가지의 족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늘과 땅의 족보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냐고 2장 4절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는 5장 1절에 나오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 10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셈의 족보 11장 10절부터 나오고 있죠.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가 따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라와 아브라함의 족보는 11장 27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 25장 12절부터 나오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에서의 족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야곱의 족보 37장 2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10가지 족보가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여기에 굉장히 풍요로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창세기에 기록된 10개의 족보에는 의인들의 이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이름도, 세속적인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다라는, 그들의 족보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는 의인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혹은 하나님께 반역한 악인도 번성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 가인의 족보가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창세기 4장 16절부터 22절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찾아보면 거기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시라고 하는 땅에 거주하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시작해서요. 어마어마한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져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된 야발도 낳고요. 그의 아우인 유발을 낳았죠. 유발은 그 유명한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죠. 뭐 이렇게 해서 계속 그 가문이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 동생을 죽인 이 가인이 우리의 상식으로 말하면 자손을 얻지 못하고 그 대에 멸절하거나 아니면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끝나야 될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이 가문도 번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대비로 셋의 족보가 보면 창세기 5장 6절부터 27절에 나오죠.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당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얻은 아들이 바로 셋이에요. 그 셋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 5장 6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아주 그 셋의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계속 그 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찾아서 보시면 엄청나게 오래 살고 다 자손을 계속 이어서 살아온 이야기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의 족보도 창세기 25장에 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 그 에서의 족보도 창세기의 36장에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의인의 자손의 이름과 악인의 자손의 그 이름들이 이름도 되게 비슷하고 같은 경우도 여러 번 나오게 되고요. 이러면서 가인이 악인이라고 해서 곧바로 대가 끊긴 것이 아니라 악인의 자손도 번성했음을 알 수가 있고 이 악인의 자손도 번성한다는 엄연한 사실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스마엘의 족보, 에서의 족보에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은 의인이 막 잘 되고 악인은 망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의인이 막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이 창세기 성경 말씀에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의인이 고통당하는지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악인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 자손도 가문도 끊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번성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가 주는 대답은 그런 잘못된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악인도 번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수의 악을 따르지 않는 이 소수의 의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그리고 의인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족보가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교는 인생을 망친다라는 소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 잘못된 비교를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인생의 비극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비교의 덫에 걸리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늪과 같은 것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비교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평소에도 되게 경계해야 됩니다.
잘 아는 가인이 나오죠. 왜 가인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는가?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이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평안한 삶 가운데에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그 마음의 중심을 가인은 먼저 살펴보았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실까? 나에게 믿음이 없었구나. 아벨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저 제물을 받으시는데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구나. 나는 껍데기만 드렸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했었어야 합니다. 그랬다고 하면 그는 절대로 이러한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였죠. 아벨과 믿음을 비교하지 않고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 것만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별 대우하시네. 나도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드렸는데 뭐가 잘못됐던 것이지?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는 이 생각, 그래서 자신의 그 분노의 마음을 아벨에게 종국적으로 행하게 된 것이 그 아벨의 목숨을 해치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비교가 인생을 망치고 살인자를 만든 이야기가 바로 가인의 이야기죠.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도 그런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분명히 큰 약속을 주셨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자손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주할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거주할 땅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가나안 땅이었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도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땅이라고 믿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여기에 있어서는 이 많은 식솔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어때요? 그가 보기에 풍요로워 보였던 당시의 그 애굽 땅으로, 이집트로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곳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큰 봉변을 당하죠. 왜?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인 아리따운 아내를 뺏길까봐 두려서 아내를 사촌 누이라고 속이는, 그쵸? 그런 우를 범하잖아요. 바로에게 데리고 와서 아내를 바로 왕이 첩으로 삼을 뻔했었는데, 나중에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은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이야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미 가장의 권위를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별로이고 당시에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저 멀리 있는 풍요로워도 보였던 이집트 땅, 애굽 땅이 굉장히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시각으로만 봤을 때는 애굽이 좋은 곳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 신앙인들은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런 비교를 하지 않게 되고 비교할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리고 비교를 하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들의 시각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를 가지고 비교하면 우리는 틀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다. 세속적 비교가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이 말씀 속에서의 교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족장의 아내들 대부분이 임신을 하지 못한 불임의 상태의 여성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3명의 여인도 그렇죠. 사라, 리브가, 라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랬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손이 많아지려면. 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의 아내들도 임신이 잘 되고 아이들도 잘 낳아야 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사라, 리브가, 라헬은 아주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킨 사람들이죠. 사라는 그 유명한, 그죠? 자기가 먼저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삭을 얻게 되죠. 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이삭의 아내였는데 이삭도 20년이나 지나서 아이를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20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속이 탔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얻었던 그 자식들, 그 야곱이 또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인데, 라헬은 또 임신을 못하게 하나님은 그 태를 막죠. 왜? 레아를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시고 먼저 레아에게 자손을 허락하죠. 자, 이런 것처럼 이 족장의 아내들이었던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태를 막으셨다가 나중에 그 태를 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네 명의 사람도 너무너무 비슷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다 보면 이들은 처음에 장자가 아닌 사람들인데 나중에 결국은 이 모든 그 당시 시족사회잖아요. 장자가 모든 그 축복권을 다, 이 특권을 다 가지는 사회인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삭, 야곱, 요셉, 에브라임을 통해서는 뭐예요? 이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중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이런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결국 핵심적인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시다. 아기를 많이 낳았다고 장자로 태어났다고 영원히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임신하지 못했다고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번째, 첫 번째 주인공이 아니라 두 번째가 됐던 이 이인자들, 두 번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깊은 뜻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약속 성취의 지연이다. 성경 창세기에 뭐 전반적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그 자손이 큰 민족을 이름을 보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는데도 이삭을 처음부터 사라를 통해서 쉽게 얻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먼저 얻고 이삭을 얻게 되고, 그럼 이삭이라도 자식을 많이 낳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도 20년 후에나 자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 성취의 지연 속에서 얼마나 속이 탔을지 사실 우리는 상상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린 자들에게 복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가 주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기다림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니까? 놀라우신 신실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성취가 지연된 이 사건이 결국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필연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복이 어제 약속하시고 오늘 당장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매우 긴 시간의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 예,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는지,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 네, 왜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너무 빨리 복을 주게 되면 그렇게 주어진 복은 복이 아니라, 예, 불행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 예. 그래서 이 기다림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복은 진정한 축복으로 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복으로 우리 삶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가 다 끝났습니다. 자, 저와 함께 간단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항상 주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함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